읽은 시편 25편의 말씀은 이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다윗의 비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비탄시이면서도 이 고난에 대한 그 비탄 그것보다는 대적들한테 이제 적들한테 고난을 받는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도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다윗이죠.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혜시적 성격이 강한 시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탄시이면서도 또 지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편 25편은 자신에게 임한 고난을 계기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에게 고난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지은 죄까지도 이제 회개한다고 하기보다는 되돌아보는 거겠죠. 하나님, 과거에 내가 이런 잘못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더욱 이 경건에 힘쓰는 다윗의 신앙적 모습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시로 이렇게 평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요, 다윗이 이 비탄시잖아요. 또 그렇지만 과거를 돌아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지혜시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이 고백은요, 왜 이렇게 고백을 하냐? 2절부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소개했던 것도 그렇지만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시작이 뭐냐면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러러 본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원어적 의미는요, 무슨 얘기냐면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소망을 둔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은 지금 원수들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괴로움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쉽게 이런 거겠죠. 다윗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제 수요 저녁 예배 말씀이랑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이 소망은, 다윗에게 있는 소망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환경이 이러니까 좀 괜찮아지겠네, 환경이 이러니까 좀 어렵겠네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에게만 소망을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뒀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잘 살펴봐야 돼요. 늘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요, 환경에 지배받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요, 환경이 바뀌면 자기 마음도 바뀌는 거죠. 부표로 가나요? 물에 떠 있는 그 파도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잖아요.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다윗뿐만이 아니죠. 또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환경과 관계없이 그냥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어쩌면요, 환경이 더 안 좋을수록요, 그 사람들에게 의지는 누굴까요? 소망은 누굴까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나는 환경이 조금 바뀐다고 해서 나의 마음도 흔들리지 않나, 또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마음도 그렇게 좌절하고 있진 않나, 이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단하게만 생각해 봐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은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변해요. 예. 지금 얘기한 것처럼 환경은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고백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5절도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뭐래요? 종일이에요.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게 하루 종일 그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 종일이라는 거는요, 영원의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 다윗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도요,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5편 1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아멘.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도 고백하고 뭐 자백이라고 하나요? 자복이라고 하나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거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다윗이 나의 죄악이 크오니 그 죄악은 아마도 젊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사건,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다 추측을 해요. 다행히 다윗이요 회개는 하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했을 때 내가 그 죄인이라고 하면서 회개는 했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징계는 받잖아요.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죽기도 했고 또 백주대낮에 자기의 후궁들이 압살롬에 의해서 범해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1절에서 말하는 나의 죄악이 크다라는 고백은요,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그런 과거의 그 일들로 인한 것들로 인해서 쏟아져 나온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고백이요,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공통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요? 나의 죄악이 크다는 고백. 나의 죄악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왜? 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간음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살인교사죠? 살인교사하지도 않았고. 근데 내가 어떻게, 다윗처럼 나의 죄악이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정말 어떤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다르지 않겠냐는 거예요. 본인 생각에. 무슨 생각이냐면, 살인한 사람의 죄와, 그냥 뭐 도둑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 돈을 훔친 사람의 죄와 똑같이 만약에 사형에 처한다. 너무 억울하지 않겠느냐. 하나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지 않으시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일리는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다윗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흉악한 범죄들과 같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해요? 나의 죄악이 크다고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게 동의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동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물론 성경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게 살인자만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라잖아요. 인간은 원래 범죄한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값은 사망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론적으로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다 동의가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죄를 안 졌는데 왜 내가 그렇게 죄악이 크다고 얘기를 해? 우리의 죄 때문에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한편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걸 보여줘요. 맞잖아요. 예? 우리를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요, 구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내가 누구의 소를, 만약에 양을 훔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양 갚아야 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는 거란 말이에요. 소를 훔쳤으면요? 양으로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양으로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소를 훔쳤으면 뭐로 갚아야 돼요? 소로 갚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우리는 겨우 좀 도둑질인데요. 겨우 거짓말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구약의 그 잣대로 되어 본다면요, 똑같은 거, 아니 최소한 비슷한 것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맞바꿀 정도로 그 죄가요, 크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내가 어떻게 그런 흉악범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처럼 취급받아야 돼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알지만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예요. 죄는 알지만 나의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요, 다윗만 큰 죄를 져서 나의 죄악이 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이런 사실이요, 이런 인식이요,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지막에 주기도문 하지만 그 주기도문 가운데의 내용이 뭐예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해준다고요? 사해 준 것.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내가 그만큼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경험이 있고 고백이 있어야죠.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난 그런 죄 없는데요. 아니에요. 나의 죄악이 크오니 하나님 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돌아보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듣는 이야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두 번째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결코 가벼운 죄악이 아니라 예수님과 맞바꾼 그런 큰 죄악이라는 거 기억하고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해 주시고 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긍휼히 여기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긍휼을 받았다는 것, 그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